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또 오늘 또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찾던 곳이고 기도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름 짜는 집, 그러니까 방앗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 지금도 거대한 감람나무들이 있어서 아마 저 감람나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미 한 사람은 빠져나갔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갔고요. 나머지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나머지 이 7명의 제자, 8명의 제자들은 한쪽에 두고 3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기다 두고 또 예수는 조금 더 나가십니다. 1분, 3분, 여기 8명, 이렇게 쩌러하니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끝에서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뒤쪽에 있는 그 8명의 제자들은 뭐 하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3명의 제자가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도 기도하셨고, 특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두고 있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일이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과 죽음.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체포되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사형원들을 받고 그날 오후가 되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합니다. 미리 예견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갑작스러우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당하지, 여러분 예견된 거라고 한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내일 제가 교통사고 나야 된다. 나갈 걸 내가 알고 있다. 뭐 어떻게 살 거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점쟁이가 하는데 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밖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밖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못 먹어서 죽었다고 물 숫자를 써놓고 거기에 코 박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 예수로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일조차도, 여러분, 작은 일조차도 사실은 앞에 놓고 있으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 같은 경우도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이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주일이.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당회에서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주일 설교만 좀 해주세요. 다른 거는 부목사님들하고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 있으면서 주일날만 내려왔대요. 근데 건강이 전혀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2개월만 좀 쉬십시오. 주일도 좀 쉬시고 가서 요양을 좀 하고 오세요. 근데 주일 설교를 안 하니까 몸이 금방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스트레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스트레스죠. 자, 그 스트레스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것 같아요. 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돕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해요. 아버지의 뜻.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자기 자신은 죽음과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길을 좀 피하고 싶어요. 이 길을 좀 피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끝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의 원을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진정한 기도는요 바뀌어요. 물론 성경에 본인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루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라든지 히스기야 기도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도는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내 소원을 막 아뢰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서 있다 보면 어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너무 하찮고 너무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한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감정적인 영성과 이 감정적인 것들이 같이 통합이 돼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요. 마음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너무나 일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베드로와도 싸우고 바나바와도 싸우지만 나중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동안은 나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내 부족함이 너무너무 큰 거.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영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요구하잖아요. 근데 영성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도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내 소원을 분명히 아뢰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늘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나 여기 못 살 것 같다.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들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늘 이제 시키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면 꼭 씻고 자는 거예요. 씻고 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셋인데 이 개구장이 아이들이 저녁 때 되면 아빠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그냥 자면 안 돼요. 아빠 오늘 양치질 안 하고 그냥 자면 안 돼요. 그 눈초리를 보면 그렇게 애처롭대요. 아빠 오늘은 꼭 양치질 안 하고 그냥 잘게요. 근데 아빠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돼. 왜? 그게 더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거든. 그렇죠? 아이가 이 안 닦고 그냥 자는 것 아이에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한 가지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함께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은 외로운 거예요. 혼자 이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이 모습,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피곤해서 정신없이 졸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힘들다고 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꼭 한마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사실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픈 이야기, 우리가 괴로운 이야기, 우리 구역이라도 이런 데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슬쩍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서도 응답받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에서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 여기 제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먹먹해요. 아마 이 제자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 그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그때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더욱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빛된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꼭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가끔 그렇지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슬쩍 얘기하시면 제가 혼자 기도하지요. 근데 이제 더 힘이 있는 거는 교회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더 힘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지요. 서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두 번째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